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파리 목숨보다 못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옵고, 입으로는 100번도 1000번도 회개하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이 살아감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배우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널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목사님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과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지혜로 붙잡아 주세요. 주일학교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초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힘을 내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정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 걸음걸이도 조심하셔야 되고, 엄지에 얼어붙었는데 모르고 미끄러지면은 뼈가 부러져요.
조심하셔요.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아침부터 또 물난리가 나가지고 너무 추워서 서방 배관이 터져가지고 1층에 물바다가 돼가지고 양수기가 퍼내고 우리 집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아마 서방은 지금으로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조금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되고 잘 배관이 얼어요. 툭 하면은 얼어 터지는 구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로도 피워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자우간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마스크도 쓰고 싶으면 쓰고 싶지 않으면 쓰지 말고, 그거를 투표해가지고 찬반으로 나눌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작은 일을 가지고 마리아 찬양대에서 예를 들어서 쓰자 말자, 투표를 하자, 손을 들자. 그러면 쓰는 편인과 안 쓰는 편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편이 딴 거 없어요. 작은 사소한 일로 가지고 편이 되어버려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다스려 나가야지, 그런 걸 가지고 찬반, 그건 함부로 찬양대 그거 하면 안 돼요. 다 생각이 있고, 저는 회의하면서도 늘 이런저런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저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지내왔는데, 마지막에 마음이 상해버리면은요 정말 힘들거든요. 사탄이 그런 걸로 틈타요. 쓸데없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모임이 없는 거. 모이면은 모임 잎에 저편이 돼버립니다. 개척한 날로부터 내가 모이는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밖에 가가 모이려면. 교회 안에 모이면은 똘똘 뭉치게 되고 또 나머지가 되고, 교회는 사람 다스리는 곳인데 그런 어떤 틀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이끌고 나가고 다스려 나가야지, 눈앞에 보이는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럼 나중에 퍼즐이 안 맞아요. 정부의 실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실책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 아주 작은 일에 사소한 일을 자주 모이는 데는 항상 시끄럽게 돼 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심지 못하면은 거둘 때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계절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계절이든지 심으면은 또 그 계절을 지나면은 또 거둘 게 있고, 봄에 심으면 여름에 거두는 게 있고 가을에 거두는 게 있고, 여름에 심으면 또 가을에 거두는 게 있고, 저 제주도는 가보니까 겨울에도 거두더라고. 이런 봄에도 보니까 감자를 캐고 다 그렇게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무슨 작당을 부리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고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큰 상급은 없어요. 우리 딸아이가 대학 다닐 때에 학교 친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대학생들이 그거는 대학부라 그러더라. 청년 1부, 2부를 나누는 교회도 있고 대학부 청년부를 나누는 교회도 있고 사정에 따라 다른데, 저한 대학생들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또 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성의대로 큰 돈은 아니지만은 작은 돈이나마 보냈어요. 근데 왜 보냈냐면은 그게 도움은 안 되지만은 종잣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어야 이 사람도 10,000원 보태고 저 사람도 10,000원 보태지. 눈덩어리하고 같아. 눈이 처음에는 주먹만큼이라도 뭉쳐야 굴리면 굴러가서 커지는 거지.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상주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피아노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은 피아노 하나 사는 게 꿈이었어. 근데 교회 예산 그래봤자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니까 그때 당시 피아노가 150만 원 정도 했어요. 150만 원 하는 피아노를 1년 하나도 안 쓰고 전기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은 그래도 못 사는 거야. 그럼 평생 못 사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도 어른 몇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하고도 조금씩이라도 모으자. 1,000원씩이라도. 1,000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10,000원을 만들고 10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겠나. 통째로 한 대 사주세요 하면 150만 원짜리를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부자들이야 사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20만 원 모아놨습니다 하면은 그래요. 그럼 나도 좀 보탤게요. 그럼 5만 원도 보태고 또 10,000원도 보태고 이제 50만 원이 됐습니다 하면은 또 누가 보태고 또 누가 보태는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라도 역사가 없어. 개척 교회라 가지고 그 모교회 출신들도 없어요. 그리고 써대 손 내밀 데도 없어. 근데 모교회라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모교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참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지원을 하는데 사실 우리 모교회는 제가 부끄러워 못 가는 이유가 우리 모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알아요. 여기 입당 예배 드릴 때도 화원도 왔고 다 사람들 장로님들도 오셨고 그랬는데 이걸 보고 갔는데 그 시골 어려운 내 모교회에 돕자는 소리를 내가 정말 못하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하고 욕은 안 해도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욕은 안 해도 먹을까. 또 교회가 있는 노회에서 또 50주년 뭔가 한다고 또 돈을 100만 원을 보내라. 그 경청 노회 출신 목사님들한테. 하여튼 참 돈 전부 전화가 오면 돈 달라는 거지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체면이 좀 안 써요. 모교회 내가 어쩌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천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모교회가 지금은 거의 성도들이 없어요. 설립 100주년 기념하며 사진 찍어가 보냈는데 보니까 5진가 6진가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생활비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만은 지금 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교에 돈 좀 많이 보내달라고. 중지머리 못 깎는다고. 어지간하면 목사님 모교에 어려울 텐데도 목사님 체면도 있고 이래가 좀 많이 도와주면 안 좋겠습니까? 이 소리 한마디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그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른 데는 다 많이 해주고 있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내 교회가 그냥 신원 교회일 뿐이지.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기도해 주는데 좌우간 그래요. 그래서 내 그 후원금을 보내는 게 피아노를 내가 상주에서 살려고 돈을 모으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딱 만 3년을 사역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강제로 불러서 대구로 옮겼는데 결국 사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의 이제 가득 차 갔었어. 내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있던 학생이 이제 대학교 오면서 대구로 와가지고 그래 피아노 샀나 하니까 피아노 샀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저한테는 허락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래도 그렇게 모으니까 너도 좀 돕고 나도 좀 돕고 힘을 합하니까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래
학생들이 몽골에 가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다 취소가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준비 다 하고 그냥 그런데. 내가 못 가니까 뭐 대신 뭐 누가 가도 그래서 조금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뭐 갔는 건 알겠지만은 그래가 우회가 갔다 왔어요. 그러고 뭐 세월은 흘렀고 뭐 나 그 교회하고는 상관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 몽골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또 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 선교회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가서 또 각 교회마다 몽골도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교회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와서 목사님 와서 처음 학교 신학교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내 교회 놔둬놓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 나가보면은 너무 마음이 다 아파요. 선교지는 가보면 마음이 아파. 저도 돈을 주고 싶고 저도 돈을 주고 싶고 또 바라보고 있고 좌우간 그 선교도 그렇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러니까 또 선교하려고 하니 또 길을 열어주고 선교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자, 선행도 좋고 구제도 좋고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물에 떠내려 가는 사람한테 먹을 것 던져주고 입을 옷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에 떠내려 가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를 건져주는 게 생명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지 먹고 입히는 거는 그 이후의 일이에요. 또 구제도 중요한 것은 그로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거고 방법이 되는 거지. 수단카 이상한데 다른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어.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보다 지금 저는 전혀 한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도 그 애들의 인격도 있잖아요. 내가 전임지에 있을 때 보니까 성적이 얼마나 돼야 되고 막 이래서 하니까 그 교회에서 야 학교 성적을 뭐 때문에 봅니까? 그래 애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거는 안 하는 사업이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이 장학금을 전달할 때도 하나씩 불러서 했어. 하나씩 불러서 하니 아를 못 만나 있거든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전달하는데 한 달도 더 걸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아마 장학회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보낼 거예요. 자, 내가 그걸 전할 때 그랬어 애들한테. 이거는 너한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관심 있고 너를 사랑하는 증거지. 이게 내가 뭔 힘이 있고 내가 무슨 재주로 너한테 장학금 주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목적은 뭐요? 전도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 일은 결국에는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데는 논두렁도 있고 밭두렁도 있고 가다가 중간에 보면은 운막집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옛날에 들으면서 제가 상주 있을 때의 그 모습을 제가 떠올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 애가 하나 학생이 나오는데 보면 그 운막집에 들판 한가운데 저 겨울가에 운막집에 있거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걸 연상을 해요. 그래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그 운막집에서 막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 보니까 아저씨가 막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기침을 하고 그래 알고 보니까 결핵 3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다 씻고 닦고 다 해주고 그 부인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장사하러 갔지요. 그 애들은 없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약은 안 먹습니까? 하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친구 의사한테 결핵약을 타스라 하든가 타스라는 게 있습니까, 장로님? 나는 이름도 몰라요. 나 들은 대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타스라는 약을 갖다 줬대요.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갖다 주고 설렁탕도 떡도 생기면 갖다 주고 이래 오면 가면 헐 돌봐주고
그랬는데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약발을 잘 받더래요. 그리고 이제 약발이 잘 받아가지고 이제 건강을 서서히 회복하고 많이 나았대요. 거의 다 나았대.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이제 다 나았으니까 교회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해 겨울에 어느 날 그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무슨 소리를 무슨 말씀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병들어 누워 있을 때는 그래도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장사하고 오면은 수고했다가고 격려도 해주고 고마운 줄도 알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병을 고쳐가지고 온천지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고 그해 겨울에 얼어 죽었다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이 너무 괴롭고 가장 먼저 탁 가슴에 받치는 게 내가 선행은 베푼다고 했지만 전도를 못 했구나. 전도가 우선인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초점은 전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는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영혼은 구원하고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내가 안 믿으면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받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찬양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일깨워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나팔을 불어도 군인들이 깨지 않아서 죽으면은 내게 책임이 없다마는 만일에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죽었다면은 그 핏값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핏값은 네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덕을 끼치면서 사는 것도 이웃에게는 전도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욕 안 얻어먹고 사는 것도 전도예요. 밑자리를 까는 거거든. 토양을 곱게 만드는 거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고 외치지 않아도 한간히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토양을 부드럽게 하면은 참 지나간 역사지만은 우리 허권사님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개척할 때 시장에 그것을 바자회를 내가 이름 들어 오늘 처음인데 평생 처음인데 바자회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묻더래. 그래 이렇게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코딱가리만한 교회라도 좋은 일을 하는 거죠. 토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차를 버스를 대절해가 이 지역의 노인들 2대를 대절해가지고 관광을 보내면서 내가 그때 장모님한테 장모님 절대로 교회라는 이름을 꺼내지 마세요. 물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면은 얼른 들으면은 교회가 한다 해야 전도가 안 되느냐? 그러면 그게 수단이 돼 버립니다. 아마도 교회 아마도 좋아요. 그렇게 토양을 그렇게 만들고 계속 바자회를 하고 그 지역사회가 교회를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토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전도의 밭을 톡토로 만들어 놨으니 심으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저되는 게 없어요. 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수도 있어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 은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도의 은사가, 그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전도는 기도하다 보면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대상이 떠오를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을 대놓고 전도를 안 해도 내가 전도하면은 남이 나를 따라올 정도의 모범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신자를 정할 때도 한 사람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평생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게 맡겨준 영혼이 있다고, 또 내게 맡겨준 재능이 있고. 근데 재주는 좋은데 재주를 가만 섞이면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재주를 재능으로, 능력으로 바꿔서 생산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전도하면은 상급 주시려고, 나한테 상급 주시려고 전도할 사람을 대기시켜 놓고 있어. 아래 새신자 등록하면서 내가 그래 왜 교회를 안 나와서 친구랑 가면 이 친구가 나를 전도를 안 해가지고요 그러더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 친구가 나를 전도를 안 해가지고 책임은 자기한테 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은 계절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전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장 믿을 사람도 있고 수년 후에 믿을 사람도 있고 신랑이 죽어야 믿을 사람이 있고 마누라가 죽어야 믿을 사람이 있고 부모가 죽어야 믿을 사람도 있어. 부모가 돌아가신다 갑자기 믿나요?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평생 기도를 하고 때가 차니까 이제 믿는 거지. 그런데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어머니가 살았을 때 내가 교회 나오는 모습을 봐서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근데 내 속으로 어머니가 지금 살아있으면 아직도 교회 안 나올걸? 이상하잖아요. 마누라가 죽어야 교회를 나와. 마누라가 죽으면 안 나올 건데 이상하다. 죽으면 나와. 옛날에 성 안토니라고 하는 은둔주의자가 있어요. 사람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보는 것이 보는 만큼 더럽고 추하고, 아이고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떠나서 내가 다 쌈정에서 숨어가지고 혼자 명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안토니야, 네가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 참 좋아. 그런데 너는 참 알렉산드리아 거리에 복잡한 거리에서 골목 저 한 구석에 구두 수선하고 있는 저 할아버지의 의의만 못하다. 네 의의는. 깜짝 놀라서 산에서 내려왔대요. 진짜 알렉산드 거리에 할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할아버지가 있나 싶어서 내려왔더니 정말로 있더래.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갔다 물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토니야, 너는 저 알렉산드리아 골목에서 구두 수선하는 할아버지의 의만도 못하다고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더라. 그런데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근데 보니까 다 찬송을 부르면서 구두를 수선하고 꿰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남의 구두를 꿰매는 일을 하지만은 정성껏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발을 닦이는 심정으로 남의 구두를 꿰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러운 세상 보기 싫어가지고 산중에 숨어가 혼자 사는 것보다 저 복잡한 거리의 구석에서 구두 깁는 할아버지만도 못하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현실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가르침이 수포로 돌아가요.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면은 언젠가는 인내하고 가르쳐 놓고 기다려야 돼. 열심히 가르쳤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못 돼요. 저 가다가 돌아서겠지. 저러다가 언제 돌아서서 올지 모르고, 저 가다가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러나 중심에는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서두르지 마라.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도록 깨우쳐라.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 거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칼빈 쿨루치라는 미국의 30대 대통령이 한 말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재주는 있는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재주가 있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재주를 재능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재능이라는 거는 재주하고는 달라. 재주가 있어도 아무 사용을 안 하면 그 무슨 재능이 됩니까? 능력이 안 되잖아요. 재주가 실패의 원인이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듣고 보고 배웠지만은 실제로 내가 변한 거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제가 목회하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63빌딩을 수리하는 거, 리모델링 하는 게 쉽지, 사람 하나 고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자, 이 말씀을 수십 번 더 드리고 싶어. 사람 머리 하나 바르게 서도록 고치는 거는 정말로 어려워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래서 끝까지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 다 돼가서 조금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도 가르쳐야 되고 모르는 사람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이에요. 전파하라는 말은 듣도록 하라는 거고, 가르치라는 말은 알도록 경책하라. 이 말은 행하도록 권고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도록 끝까지 가르치라는 것이. 우리는 경책을 잘 안 하잖아요. 책망은 잘 안 해요. 또 삐질까 봐. 사실 삐지나 마나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랑으로 데리고 가는 게 낫지. 그래 싶어서 참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것도 하나님 또 인내하라 그랬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귀중한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전하기는 하지만은 다 받아주고 다 믿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라. 그러고 감사하고 또 전도해라. 또 누가 감사합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도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다 구원받으리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이라고 잘한다고 칭찬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가지고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것을 쫓고 허탄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목사 네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도 듣기 싫은 소리야. 그래도 전해라. 왜? 오늘은 저렇게 돼도 내일은 저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오늘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언젠가는 큰 고난으로 통하여 죽을 지경이 되면은 바로 설 날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마음으로 네 본분을 다해야 되지. 인내가 없으면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라. 네가 먼저 낙심해 버린다. 바른 교훈을 받을 사람, 바른 교훈 받을 사람 기대하지 마라. 바른 말 하면은 오해를 하든지 곡해가 생겨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은 너무 피부로 닿고 실감이, 내가 이걸 실감할 정도로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돼요. 바른 말 바르게 하면은요, 곡해를 해서 들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복 받을 길을 가르쳐 주면은 이거를 곡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돈 내라는 얘기네, 목사님 대접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할 말을 못 하는 거지. 그건 안 해도 되는데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구원받는 문제하고 이 땅에서 복 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대접하라.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자기를 대접하래.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네가 복받기 위해서 하라는 거지 내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을 대접하세요,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돌아서서 쑥덕거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잘못한 건 하나 있어요. 복 받을 길을 안 가르친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안 가르쳤어요. 영혼 구원만 집중을 했지. 나 후배들한테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도 훨씬 더 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뭐가 하느냐? 헌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론 땅에서의 일이니까 왜 네가 복 받도록 안 가르쳤냐는 책망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그 돈 얘기하기 싫고 헌금 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가 있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 받는 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네 직무를 다해라. 근신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서 열매가 안 맺힌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복음 전하면 또 주실 상급이 있고 땅에서는 행한 바 그대로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들에게 가서 물었어. 복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비결을 배워올 수 있고,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복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숨어서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아버지여, 털어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에서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다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딸이 손이 쓰고 한 대로 땅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신 줄로 알고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신분을 구별해 주셨듯이 이 땅에서의 삶도 물질로 인하여 절대로 궁핍함을 당하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허탄한데 물질이 지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